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했지만 절정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가 왜 마지막 사역을 완성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다 이루었다. 사람들은 죽을 때 다 끝났다 그래요. 다 끝났다. 틀렸어요. 다 끝났어. 시한부 선고를 받잖아요. 6개월밖에 못 산다. 1년밖에 못 산다. 암 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다 끝난 것처럼 살아요. 적금을 들겠어요? 기술을 배우겠어요? 자격증을 딸까요? No. 그런 거 안 하죠. 그것은 그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 다 끝났어. 뭘 할 게 없어.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죽으면 사람들은 끝났다는데 예수님은 끝났다는 표현을 쓰지 않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운명하신 거예요. 그 나라 말로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을까요? 다 이루었대요.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이루신 사건은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 구원을 완성하셨, 점 찍은 거예요.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 게 다 이루었다예요. 그 뒤에 남은 게 없어요. 다 이룬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매일 저도 실수투성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아서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찍기만큼도 남은 게 없어요.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모두가 이룬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룬 게 아니고 주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마지막 유언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때로는 시험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연약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고, 죄 지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다고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어요. 완성.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 안 해봤는데요. 성령님은 다 이루었다고 안 해. 성령님은. 생각 안 해봤죠? 예수님은 다 이루었대요. 예수님이 이루신 건 구원이에요. 성령님은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다 이루었다고 끝까지 안 쓰실까요?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받았는데도 다 이루었다고 만족해 하시지 않았어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는데도 다 이루었다고 안 했어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잖아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예수님의 구원은 끝났어요. 어떻게 끝났어요? 완성으로. 번복이 없어요. 여러분이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구원은 따놓은 거예요. 따놓은 거. 근데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요? 성령 시대.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성령 시대. 중요한 건 성령 시대인데 성령님이 다 이루었다고 안 하시네. 목사님 나는 성령 받았어요. 성령 못 받은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을 향해서 지금 뭐라 그래요? 다 이루지 않았대요.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웬일이에요?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2000년 전에.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교회가 막 생겼잖아요. 지금 100만 교회예요. 지금도 근데 현재 진행형. 아직도 다 이루었다고 안 하시는 거예요. 생각 안 해봤지만 궁금하지 않습니까? 뭘? 구원은 이루었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해? 뭘 이루라는 걸까? 다 이루었다고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성령님이 성령의 시대라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죠.
요엘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호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만민에게 뭐 한대요? 부어준대요. 요엘서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에서 인용한 거예요. 인용. 구약 성경을 신약에 인용 많이 하거든요. 이 요엘서의 2장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의 말씀으로 옮겨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 신은 성령을 말해요. 성신. 믿습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만민에게 부어줬는데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래서 120년 동안 막 방언받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면 흡족하셔야 되는데 다 이루었다고 표현을 안 해요. 대부분 성령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성령께서는 지금 만족하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다 이루어야 될까요? 목사의 소원이 아니고 성령님의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내 대신 말해드리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제가 대사니까 대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믿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다 이루었다. 도대체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길래 다 이루었다는 그 인심을 후하게 안 쓰실까요? 성령님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 끝까지 읽어도요, 성령님은 다 이루었다고 만족하시지 않아요. 그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장래에 완성할 사역들 만족하지 않고 다 이루지 못했다는 말은 아직도 많은 사역과 많은 일들이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증거예요. 그게 뭘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게 뭘까요? 이 정도면 내가 지나간 날을 생각하면, 옛날에 예수 믿지 않을 때 생각하면 엄청 변했잖아요. 그런데 왜 성령님은 다 이루었다고 안 그러실까? 예수님은 내가 아무 공로도 없는데도 아직 주님께 뭐 헌금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우편강도 같은 사람 봐요. 그런데도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성령님은 그래도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 생활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또 예배 생활도 하는데 왜 다 이루었다고 하시지 않을까요? 옛날보다 지금 나은 것 같은데.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거룩이 완성되길 원하십니다. 거룩. 우리의 삶과 거룩이 동떨어졌나? 발맞춰 같이 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는 거룩해요. 어떤 때는 좀 내가 봐도 신통방통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또 아니야. 그렇죠? 그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이 완성되는 날 성령은 다 이루었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안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미비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닮아야 돼요. 어디가 닮아도 닮아요. 아이들을 낳아놓으면요, 부모를 닮아요. 이상하게 닮아요. 김유철 전사님 새벽 설교를 제가 빠질 때가 요즘 많았는데 막 밤새가며 일하다 보니까 듣다 보면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통쾌한 소식 하나, 지난주에 들었나? 이번 주에 들었나? 색소 망막증으로 직업군인 하려고 꿈을 꿨는데, 자, 우리가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자기는 군인이 하고 싶었다잖아. 군인.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신체 검사 받아보니까 어라? 실명이야. 실명. 눈 하나가 실명. 그때 실명 되어가고 있었겠죠. 군인이 총도 쏴야 되는데 눈이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건강한데 눈이 안 보이니까 이상하니까 사방팔방 큰 병원 다 다니면서 알아봤더니 어라?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어. 유전이라네. 미쳐.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집집마다 유전이 있어요, 여러분. 야, 살고 싶겠어요?
젊은 남자가 눈 하나 못 보는데 하나로 끝나면 다행이야.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안 보이게 됐대요. 여러분 한번 눈 한쪽 감고 생활해봐.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인생 가려던 궤도를 꺾었잖아요. 지금 공무원 하시지만 군인 하고 싶었는데 못해. 그래서 꺾었잖아요. 결혼하고 평범하게 삶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서 고백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불안했대. 마저 안 보이면 어떡하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라도 있으니까 보는데 이게 유전이니까 만약에 마저 안 보이면 어떡하지? 나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누가 붙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보통 비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한편에는 이게 성령 충만하고 막 살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고뇌가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눈이 안 보이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괴로웠다잖아요. 근데 이 차일피일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생략하고 근래에 유전이 있는 분들은 정기검진을 받아요. 인하대학교 병원에 가갖고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제가 그 다음에 더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색소 망막증이 없어졌대요. 유전이 파멸됐대요. 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세상에 우리 같으면 춤을 출 것 같은데 모르지 식구들이 춤을 추고 있는지. 저는 눈이 보여요. 근데 얼마나 기쁘던지요.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말이 돼요? 유전이 없어지는 게. 예수님 만세입니다. 아멘. 예수님 만세죠. 색소망막증 나는 듣도 보도 못한 병이에요. 본인이 원했겠어요? 유전이라잖아요. 근데 그게 고침받고 간 곳이 없대요. 색소망막증이 근원도 없대요. 그 간증을 새벽 설교 중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돈으로 돼요? 힘으로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은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소갈질하는 게 유전적으로 타고났잖아요. 저도 한성질하고 여러분들도 다 한성질 할걸요. 이만큼이라도 변화된 척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죠. 예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11장 45절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마음에 꽉 채워지지 않는 미완성은 뭐냐면 거룩이 안 되는구나.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전을 받아야 돼요. 거룩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이에요. 우린 거룩하지 않거든요. 유전적으로 우리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유전을 받으면 거룩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은 받아놨다고 했습니다. 칭의, 그렇죠? 칭의. 십자가 피로 완성돼서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성화는 이게 문제예요. 성화. 품격.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이 현재 진행형인 거라. 그게 하나님 마음에 지금 아직 흡족하지 않은 거라.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싶은데 다 이루었다 아직도 안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도요, 사실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요 중생한 자들입니다. 거듭난 자들 속에서도요 마음의 부패가 있답니다. 부패, 부정부패. 구원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마음이 완벽하게 순결하지 않아요. 원하긴 하는데 아직 순결하진 못해요.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저도 없어요. 저도 못해요. 자신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저 밑바닥에는요, 탐욕과 악한 생각들이 저장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실체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이 한탄스러워. 참 사도 바울은 대단한 영적인 사람인데요, 사람은 하나인데 두 사람인 걸 알았어요. 정체를. 영의 사람은 선하게 살고 싶은데 육의 사람이 욕심으로 산다 이거예요. 육의 사람이 죄를 짓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냐고.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꼬. 사도 바울도 최고의 고민은 다 이루었다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은 거봐요, 사도 바울도 안 되는 걸 나더러 어쩌라고요. 빠져나가려고. 우리의 영혼은, 거듭남은 성령으로, 교회가 출발도, 우리가 영혼의 거듭남도 성령으로 출발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작했으면 끝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완성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지금 못 다다른 거예요. 권사라도 집사라도. 다음 주부터 집사님들 중에서 조금 초저녁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을 뽑아서 1:1 양육 들어가려고 전화 다 해갖고 한 3팀 만들었어요. 권사님들은 없어요. 다 아실 테니까 나는 믿어요. 그 집사님들을 모아가지고 양육반, 제자 양육반 만들어서 힘들든지 말든지 해보자. 왜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다 이루었다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걸리는 건 성화, 몸부림쳐야 되는 부분이 성화예요. 성화. 이게 성화가 안 되는 거라. 더 기가 막힌 건요, 예수의 피로 우리 죄는 다 씻김을 받았는데, 바울도 고민했던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어서 완전한 성화를 가장 빠르게 이룰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죽으면 돼. 죽으면. 그렇죠? 우리가 천국 가는 날 우리는 완전한 성화,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다가 완성되는 날, 정점을 찍고 완성되는 날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화. 영화는 이 땅에서 못 이룹니다. 영화는 천국에서 누리는 거예요. 영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순금처럼 정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의 피로 우리 죄는 깨끗해졌는데, 죄는 제거됐는데 삶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삶은. 죄 깨끗해진 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렇죠? 억만 죄에서 건져주신 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런데 죄는 씻김 받아서 깨끗해서 완전하고 완벽해졌기 때문에 다 이루었는데, 성화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성화. 거룩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인간의 힘으로는 유전을 못 끊어내요. 유전을. 사람이 신기해요. 유전적인 부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유전이 지금 바뀔 정도로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의 유전적인 측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의 유전이 있어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요. 어디 갔어요 근데 그 거룩이? 원래 만드셨던 영적인 상태, 깨끗한 상태 어디 갔어요? 우리에게 원래 있었다고요. 탑재돼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탑재. 이 속에 넣어주셨다고요. 이것을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이 아니고는 다시 깨끗하게가 안 됩니다. 보혈로 구원받아 죄 씻음은 받았지만 살아나가는 동안 자범죄와 내가 태생부터 가지고 있었던 모든 원죄와 그 외에 거룩하지 못하고 육신에 끌려다니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끊는 이 모든 일들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지금 성령 시대예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힘쓰래.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해진대요. 죄에서는 건져주셨는데 구원은 받았고 완성됐는데 성화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광이에요. 영광. 왜 성령님이 다 이루었다 안 그러실까? 거룩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영광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데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많이 했습니다. 설교를 많이 하고 많이 듣고 교회 오래 다닌 거에 비하면 성도님들의 변화는 엄청 더뎌요. 미미해요. 빠르질 않아요. 속도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셨냐면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했으니 아까 그래서 그 찬양 부른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덮었다는 거예요. 덮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된다고 하박국 2장 14절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우리들은 지금 영광을 돌리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만 영광 돌린단 말을 써요. 그러나 세상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아요. 집사, 권사, 장로를 통해서도 그냥 인간의 모습만 나타나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성령께서 다 이루었다, 흡족하다는 소리를 들을 텐데 지금 흡족하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에 읽었던 17절과 18절 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 부어준대요. 조금 주는 게 아니에요. 부어준대요.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18절에 그때, 자, 이렇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때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고기 잡는 사람은 소래만 가도요 물때를 알아야 돼요. 물때. 그 물때를 잘 맞춰가면요 게도 싸요, 새우도 싸요, 물고기도 막 난전에다 놓고 얼마나 싼지 10,000원에 한 보따리 줄 때도 있어요. 물때를 맞춰가면. 여러분 파도도 무섭긴 하지만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 파도를 즐겨요.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요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대요. 마지막 때, 그때가 지금이거든요. 우리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막 엄청나게 물 붓듯이 비 오듯이 부어주실 때 그때 채워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넉넉히 있다 놓쳐버리면 그렇게 풍성한데도 그렇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데도 내게는 메마른 것처럼 푸석푸석하다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유 뭐 아무 때나 또 구하면 주시겠지. 아니요. 시대마다 때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나 독립운동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지금은 독립운동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또 에스더처럼 훌륭한 사람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왜 안 써요 성경에? 지나갔어요 때가. 유관순도 쓰고 싶고 이승만도 쓰고 싶고 성경에 들어가도 될 만한 믿음이 얼마나 많아요.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여기 기록할 수 있나요? 못해요. 이제 성경을 쓰는 때는 지나갔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으니 남종과 여종에게, 이건 뭐 제외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깨어있는 자에게는 폭포수처럼 단비처럼 막 부어줄 때가 있는데 젊은이가 막 이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며 자녀들이 예언을 한대요. 아니 우리 애들이 텔레비나 보고 이거 게임이나 하니 무슨 예언을 해요.
매일 교회 와도 우리는 안 되는데, 근데 때가 되면 된다니까요. 기가 막힌 때. 자, 예수님이 있던 시절에서는요, 율법 다 지켜야 돼요. 할례 받아야 됐어요. 제사 드렸어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몇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민족이어야 구원받았어요. 그때 대한민국 사람, 조선 사람, 한양 사람들 못 받아요. 그때는 안 돼요. 그때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었다고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안 왔었거든요. 그래도 구원할 사람들은 유학을 보내서라도 예수 믿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때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 지금 어느 때냐? 성령의 때예요. 교회 시대예요. 성령 시대예요.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확 부어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성령의 이 폭포수와 같은 단비를 내려주실 건데, 깨어있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는 사람은 기다려요. 내게도 놓치지 않고 이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힘쓰고 애써도 이렇게 받기 힘들었던 성령을 그 자리에만 있기만 해도 다 내려주셨던, 초기에 내렸던 성령 강림처럼, 그때는 교회에만 내려줬지만 이젠 하나님께서 믿는 전 세계 민족들에게 폭포수와 같이 내려줄 때 나는 누락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밀물과 썰물처럼 물 들어온 때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때. 지금이 그때요. 성령 시대인데 사모하고 성령의 그 밀물과 썰물을, 나도 그 파도를 타고 그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 설교를 통해서 듣고 기다리고 사모하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완성되지 않았던 성화, 거룩,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과 합쳐졌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개선하는 것 정도예요. 개선하는 것 정도예요. 완전히 뒤집어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성령님의 사역은 성령을 물처럼 준대요. 비처럼 보내준대요. 온 땅을 덮어,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확 덮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왔대나 갔대나 그러면 되겠어요? 성령 오셨다 가셨대? 나 몰랐네, 자느라고? 그럼 되겠어요? 이렇게 힘쓰고 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해야 성령 받는 이때, 마지막 때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옷이 없어서 하면 다 준다는데 그때 누락돼 갖고 되겠습니까? 그때 얼마나 엄청난 성령을 부어주시냐면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할 정도로 완벽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구하라. 나도 비처럼 내려주세요. 홍수가 크게 나면 막 물폭탄이 내리잖아요. 성령도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는요, 부분적으로 내리셨어요.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 장대현 교회, 펜사콜라 교회, 이렇게 어느 나라. 근데 마지막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온 세상 사람이 다 알도록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그럼 여러분, 조그만 분량 가지고 그럴까요? 홍수가 났을 때 봐요, 전 세계가 다 잠겼어요. 얼마나 물이 많이 내렸는지 전 세계가 다 잠겨갖고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377일 동안 물 위에 떠 있었어요. 물이 무진장 많이 나온 거예요. 물이 아래서 나오고 위에서 내려오고 무진장하게 물이 많이 내렸대요. 뭐 어줍잖게 뭐 비가 뭐 며칠 오고 말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주실 때 우리는 흠뻑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소원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성령 받은 건 경험만 생각해도 행복한데, 눈물 나는데, 얼마나 기쁜데, 너도 나도 그리고 동시에 다 받는다고 생각하면 천국 아닙니까? 천국.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그런 소리가 어디가 있어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저는 부평의 계산중앙교회인가 옛날에 갔는데 저는 모태신앙이라 넘어가고 이런 게 잘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장경동 목사님 오셔서 예배만 드려도 한수만 해도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얼마나 뻣뻣한지요. 안 넘어가요. 그리고 넘어가는 자체를 싫어했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나는 세서
믿음이 세다는 건 좋다는 거, 믿음이 좋아서 난 그렇게 갖고는 안 넘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이제 몇 분하고 가갖고 외국 목사님 이름도 몰라요. 외국 목사님인데 사모하는 열정이 있으니까 하는데 2층으로 올라가서 2층. 이렇게 성가대습처럼 의자가 있는데 맨 앞에 앉으니까 앞에 2층이라 난간이 있고 난간과 의자 사이에 공간이 좀 있잖아요. 사람들 왕래해야 되니까. 감질 나니까 아래층이 잘 안 보이니까 의자 앉아있으니까 잘 안 보여요. 머리만 보이고. 일어났죠. 그리고 난간 앞으로 좀 갔어요. 잘 보이더라고요. 어머, 설교 끝나고 이제 은사 집회가 시작되는데 아니 부사역자들인가 봐. 그 교회 막 분주하게 움직여. 왜 그런가? 방석을 다 들고 다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그랬더니 방석을 막 들고 다녀요. 그런데 여기 목사님이 이제 앞에서 막 방언으로 이제 기도를 인도하니까 막 쓰러져. 센 제가 볼 때 어떻겠어요? 아이고 쇼하네. 저 짠 거야, 짠 거. 뭘 했다고 쓰러져? 안수도 안 했는데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막. 근데 그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픽픽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저처럼 센 사람도 몇 있더라고요. 뻗티고 서 있어.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장관이 서 난리 났다, 난리. 이게 비냐드야 뭐야 이거? 판단을 다 하고 있는 거 속에서. 야, 성령님이 뭐 하나님이 이렇게 쓰러뜨릴, 왜 쓰러뜨려? 왜? 쓰러져서 뭐하게? 일어나야 일어나지. 이러는 꽉 찬 거예요. 일어나야 일어나지 왜 쓰러뜨려? 판단하고 구경하는 거예요. 막 쳐다보고 어머 세상에 저기 쓰러진다. 아, 그래서 방석을 들고 다녔구나. 성도님들 중에 여자분들은 막 치마 입은 분도 있고 하니까 덮어주느라고 방석을 막 덮고 다녀요. 장관이더라고. 교회는 크지만. 내려다보는데 처음에는 판단하고 우습게 보면서 구경하다가 어느 시점 되니까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안 넘어가지? 난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어. 난 믿음이 좋아서 견고해서 안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제가 저한테 이제 물어보고 답하고 다 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뻣뻣하면 그 크신 성령이 오시는데 네가 버티냐. 사도 바울도 봐라. 처음으로 음성이 들리니까 꼬꾸라지지 않대. 강력한 성령에서 빛이 비치니까 그냥 꼬꾸라지지 않대. 너 뭐 잘나서 그렇게 버티고 있냐. 영적인 감각도 무감각해가 막 이런 마음이 저한테는. 이건 아니잖아요. 난 평생 교회 다녀서 쓰러지는 건 안 해봤어요. 또 쓰러지는 거 좋아하지도 않아요. 또 제가 말씀 공부 가르쳐줬던 그 목사님들은요, 그런 걸 다 안 좋게 얘기했어요. 그런 것도 영향을 받습니다. 계속 저도 그 줄에 서가지고 판단만 하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소리를 질러. 왜 박수를 쳐? 주님 뭐 기가 잡섰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데 무식하게 말이지. 혼자 판단 다 했던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는 한 성령은 저를 늘 비껴갔어요. 교회에서 뒤집어지고 난리 나고 은혜 받고 입신하고 난리가 나. 저는 항상 맹송맹송했어요. 그리고 그 스스로 위안을 했어요. 나는 쎄. 나는 견고해. 성령이 나를 비껴간 거 모르고. 그런데 이제 밑을 쳐다보면서 내가 한심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평생 예수 믿었다면서 너는 도대체 성령을 찌리리시나 한번 해봤냐? 찌리리시나? 제가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너는 도대체 찌리리시라도 한번 해봤냐? 저 사람들 쓰러지는데 뭐 괜히 쓰러지겠냐?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오니까 거기에 그냥 항복하는 거지. 그래서 일부러 쓰러질 필요는 없지만 저 쓰러질 때 무슨 느낌인지 나도 좀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주님, 오늘은 저를 비껴가지 마시고 제가 버티지 않을 테니까 성령님이 저를 좀 어떻게 저도 덮어줘봐요. 성령님이 저 좀 덮어줘봐요. 그리고 여기 우리 교회도 아니니까 여기서 넘어져도 돼요. 우리 교회에서 내 얼굴 팔리니까 안 되지만 여긴 남의 교회니까 여기서 내 은혜 받아도 되니까 이번엔 나를 비껴가지 마시고 나도 좀 덮어주세요. 내가 내 자신이 초라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도 나름 방언 받았고 성령 받았는데 난 저렇게 강력하게 역사가 안 나타났단 말이죠. 내가 이제 그 갈급함? 그 자리에서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막 2층까지 올라오진 않더라고요. 아래층에 다 쓰러지고 나서 초토화가 됐어. 전쟁 방불에 다 쓰러져갖고 난리. 이게 교회인지 뭔지 몰라요. 병원인지.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이름도 몰라요. 지금도 위를 쳐다보는데 어머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내가 피하게 되더라고요. 위층으로 딱 쳐다보는데 딱 마주친 거야. 주여. 위층을 딱 응시하는 거예요. 2층을 쳐다보면서 이제 우리를 할 참이야. 우리 할 참인데 우리는 준비가 아직 안 됐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신 분들하고 저는 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서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고, 두 사람은 앉아 있더라고.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제가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여러분 지금보다는 덜 나가지만 그래도 그때도 꽤 나갔어요. 제가 키가 크잖아요. 이렇게 서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분이 딱 쳐다보더니 손을 딱 무슨 장풍이에요? 장풍? 나는 이게 짱 거부 반응이 나더라고요. 막 이래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저 뭐 하는 거지? 마술하나? 막 이제 성령의 그 집중력을 하시는 것 같아. 막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요. 아래층 다 끝났어. 초토화야. 이미 다 쓰러졌어. 다 자. 그리고 이제 교육자들은 이제 방석 올려주고 있고 위를 딱 쳐다보면 그 우리야 이제. 위에는 한 수십 명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딱 쳐다보는데 제가 섬찟해지더라고요. 오늘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사모함은 있었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어머 그 목사님 소리 이렇게 오는데 그게 나한테 간 그 즈음에요. 제가요 표현을 한다면 붕 떠서 뒤로 콱 가서 의자에 앉아 있더라니까. 난 내가 가서 앉은 적이 없어요. 나 어떻게 된 거지? 옆에 사람들은 두 사람은 기도하느라고 그냥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 나 혼자만 아는데 나만 그 바람을 맞은 게 아니라 옆에 우리 의자 라인하고 바로 옆에 라인에 애기 엄마가 올라 있었어요. 애기가 이제 시끄럽게 하고 이제 위로 올라온 거예요. 애기는 잠들었어요. 애기 엄마는 나보다 더 심각해. 벌써 뻗어 있어. 애기 엄마는 열십자로 벌써 완전 널브러져. 이 사람은 언제 넘어진 건 거야? 또 언제?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몰랐다니까요. 이 사람은 또 언제 바로 옆에서 막 방언하면서 바둥바둥 하고 있는 거야. 나 그 정도는 아니야. 나 그래도 진짜 하나님이 체면을 살려줘갖고 붕 떠서 탁 해서 갖다 던져버렸어. 이 큰 덩치를. 땅바닥 이러면 좀 보기 그렇잖아요. 덩치가 큰데.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고 딱 들어서 딱 의자 이렇게 잡고 푹 가더니 이거 내가 왜 저기 앉아 있어? 나 그동안 내가 믿질 않았는데 뭐라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믿을 수는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걸 어째요? 그 역사를 일으킨 쓰임받은 주의 종 이름도 몰라요. 외국인이라는 것밖엔. 그리고 뒤로 딱 가서 앉았는데 내가 여기로 의자로 안 앉았으면 저 아줌마처럼 저러고 있겠구나. 땅에서 막 버둥버둥 하는 거예요. 막 울더라고 애기 엄마가. 젊은 세대기도 막 그렇게 울대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신 분들도 보니까 얼굴이 빨개. 벌써 그 바람에 이 사람들은 안 넘어간 것 같아. 그냥 계속 이러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일어난 사건을 못 본 거야 이 사람들도. 나만 아는 거야 나만. 미치겠네. 증인도 없고. 나도 드디어 그 성령의 바람을 맞은 거예요. 붕 떠서 의자에 탁 가서 앉았는데 그래 눈물이 나대요. 고맙고 감사해서 나를 이번에 비껴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쎄서 안 넘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강팍해서 그랬어요. 내가 뭔데 성령 앞에서 뻗대고 있었나요? 내가 너무 무지했던 거예요. 그 뒤로 난 넘어진 적은 또 없어요. 넘어지는 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면 꼬꾸라지기도 하고 안 넘어가기도 해요. 근데 그날 제가 느낀 감동은 성령이 나도 덮으셨구나. 내게도 간섭을 하셨구나. 오늘은 비껴가지 않으셨구나.
근데요, 그렇게 울고 기도하고 났는데 집회는 끝났어. 불도 다 껐고 이제 밑에 사람들도 하나둘 일어나더라고요. 제 입에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때가 90년도인가 그래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 판단 안 합니다. 이제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 좋겠다 그냥 그래요. 이 사람은 성령의 바람을 비껴가지 않아서 좋겠다. 제가 그걸 경험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 술을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평생. 장난으로라도 먹어보잖아요. 저는 회사 다니고 할 때도 친구들 아무리 뭐 이건 맥주는 뭐야 샴푸는 뭐야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내 아버지는 술을 많이 잡섰어요. 술 드시면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징글징글해 주사가 있으셔갖고. 그러니까 술 드신 분은 어떻다는 건 알잖아요. 내가 먹어보진 않았어도. 근데 성경은 새술에 취한 것 같다 그랬거든요. 나는 그날 술 취한 게 뭔지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걷는 것처럼 비틀비틀 이러고 걸어. 제가 그때 나이가 30대인가 뭐 굉장히 젊을 때잖아요. 내가 칼짓자로 걷는 거예요. 난 똑바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가신 분들이 왜 이래요? 정신 차려요. 나 정신 너무 좋거든요.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요. 날아갈 것 같아요. 여기 천국이지 지금 천국이지 내가 몇 번 버스 타고 집에 가는 거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옆에서 그러는 거 진짜 미치겠네. 창피해 죽겠네. 정신 좀 차려 막 이래. 그럼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늘 하던 소리야. 아버지 정신 좀 차리라고. 약주 잡섰을 때요. 나더러 정신 좀 차리래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정신 차리라고 하는 사람한테요. 뭐 먹고 싶어? 다 말해. 맛있는 거 다 말해. 내가 다 사줄게. 그러니까 왜 이러신데? 그러는 거야 아버지들이 술 취하면. 다 말해 먹고 싶은 거.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렇게 좋대요. 기분만 좋고 많은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깨달은 건 그거 하나였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느낌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제가 늘 저를 비껴갔다는 거. 이변에는 비껴가지 않으셨다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했던 거예요. 성령이 나같이 뺀질뺀질하고 바리새인 같고 율법사 같은 깐독토리 같은 깍쟁이 저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나서 실컷 울고 기도하고 나서 이제 막 나가 떨어졌잖아요. 의자에서. 그다음에 의자에 일어났는데 사람들도 하나둘 이제 막 일어나더라고요. 더 하고 싶은 거야 기도가. 남의 교회만 아니면 진짜 밤새고 하고 싶더라고요. 가야 돼 이제 문 닫고 막 이제 정리를 하는데 타교인이 너무 오래 있는 것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또 우리가 만수동까지 오려면 거리도 꽤 많아요. 버스 타고 왔는데 내비만 있었으면 차 가져갔을 텐데 내비가 없는 시절이라 우리는 아주 운전만 할 줄 알았지 길은 길치예요. 그래서 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사람들이 저한테 그날 무슨 응답 받았냐, 무슨 좋은 일이 있었냐,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달라지고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단 제가 성령을 만났다는 건 확실해요. 성령이 저와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는 건 확실해요. 난 그것이면 돼요.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 비껴가는 자들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고 또 사모하셔서 엄청난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칠 때 나는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몰라요. 누락자가 되지 마시고 강력하게 성령의 샤워를 받을 수 있는 그 기쁨 속에서 환희를 느낄 수 있는 우리 충원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이 무엇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안 하시냐면 성령의 권능으로 보여주실 미래 사역은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가 부활 신앙이 돼야 다 이루었다 그러십니다. 우리가 부활이 돼야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부활을 보고 듣고 배웠는데도 부활 신앙이 지금 완벽하지가 않아요. 죽어봐야 알지 뭐. 권사님들 중에서요
천국에 대한 확신 없는 분 부지기수예요. 대한민국 직분자들의 실태는 참담합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전 신학교에서 그 학생들한테 가끔 시험 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틀려? 평생 하는 거잖아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똑바로 다 쓰는 사람 몇 안 돼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무지 허약해요, 여러분. 말 잘하고 교회 오러 다니고 건강만 하고 몸만 가꾸는 게 아니라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해서 영적인 질을 높여야 돼요. 너무 허약해. 주기도문, 사도신경도 쓰라니까 쓰는 게 어렵긴 해요. 외우라면 외우는데 쓰라면 어렵긴 한데 똑바로 쓰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집사 권사 돼가지고. 성경에서는요, 죽은 자의 부활이 아들 예수에 의해 나타났고 성령에 의해서 성취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권능은 성령이 역사하신 그 많은 사건과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은 부활입니다. 성령이 가장 크게 역사하신 일은 부활의 사건이에요. 얘보다 큰 건 없어요. 물고기가 변하고 뭐가 변하고 뭐 돈 벌고 뭐 잘 되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가장 큰 권능의 dynamis의 역사는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근데 의외로 교회 다니는 수십 년 다니는 사람은 부활을 안 믿어. 부활을 도외시. 성령님이 그게 속상한 거예요. 너는 왜 성령을 믿지 않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으로 부활했는데 너는 왜 믿지 않느냐?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서, 부부간에 가족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아요. 근데 안 와. 이 아이가 교회를 안 와. 이 남편이 교회를 안 와. 얼마나 힘든 싸움이고 지루한 싸움이고 긴 싸움인지 몰라요. 교회 잘 나오는 자녀들만 있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누군가 지금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교회 나오라고.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에스겔 37장 5절부터 10절 보면요, 무덤이 나오면 뼈와 무덤과 시체와 벌레와 썩고 부패한 사람이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했대요. 세월이 지나니까 살도 없어져, 옷도 없어져, 뼈만 남았대요. 뼈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골짜기에 뼈가 가득했다고 에스겔 37장을 말합니다. 5절부터 10절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할게요. 5절부터 10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원하니 대원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원하라. 생기에게 대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원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성령 시대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뼈가 일어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것입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이삭 죽게 하듯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일으키시면 그동안 뺀질뺀질하고 믿지 않고 죽어라 기도해도 안 나오던 자녀들이, 가족들이, 전도 대상자들이 우르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왜 부활을 안 믿니?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부활의 능력이다.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믿어야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면 나 혼자 믿었는데 구원은 1대1인데 그러나 나를 구원하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까지 가족까지 구원하실 걸 믿으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집사, 권사, 장로들에게 이 믿음이 있냐? 없어요. 걔는 안 돼요. 우리 시부모님은 안 돼요.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왜 다 이루었다고 못하시냐면 우리가 입으로 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속이 터지는 거예요. 넌 성령을 믿니?
그러면 말은 잘해. 아멘. 믿는데 안 믿어. 믿는데 안 믿어요. 얼마나 오랜 세월 자녀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 불신자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 변화되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막아. 권사님들이 다 막아. 걔는 안 돼요. 그 사람은 안 돼요. 목사님 모르셨어요? 그 사람 안 돼요. 제가 그 자리엔 가만히 있지만 밤에 땅을 치고 울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어찌하오리까? 믿음 개뿔도 없습니다. 걔는 뿔이 없죠? 지금 성령님의 탄식이 그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데 아멘이라며. 성령으로 부활했다는데 아멘이라며.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니까 아멘이라며.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났다니까 아멘이라며. 근데 왜 그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그 사건은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부흥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안 돼요. 그 사람은 전도가 안 돼요. 누가 이런 말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술을 짖어야지요. 재단 숯불로. 부정하게 말하는 분들 입 고쳐야 됩니다. 시편 81편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이 고장났네. 이렇게. 우리 어릴 때 보면요, 여기 이렇게 뚫어진 거 뭐라고 그러죠? 언청이. 요새는 없대요. 이종 아주머니가 아기를 낳았다고 갔더니 언청이를 낳았어. 깜짝 놀랐어요. 아기가 웃입술이 없어. 그런 아기 봤어요? 전 봤다니까요. 이종 아주머니가 아기를 낳았는데 언청이를 낳은 거예요. 어떡하지 그랬더니 그 이종 아주머니가 울어.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 주면서 위로해 주더라. 예수 믿는 분은 아니었어요. 집안이지. 저는 그때 이해가 안 가서 왜 울지? 그 아이 죽었어요. 윗입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립스틱 그리라고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윗입술 없으니까 아기가 죽어요. 젖을 못 빨아. 먹이다 먹이다. 짜 넣고 난리를 치고 엄마는 맨날 울고 아기도 울고. 어머 언청이 되니까 젖을 못 빨대요. 난 태어났을 때 걔를 봤거든요. 건강했어요. 한 달이나 됐나 뭘 얼마나 살았나 모르겠어요. 억지로 엄마가 젖을 짜서 입에 넣어주면 안 돼. 아이들이 꿀떡꿀떡 젖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윗입술이 없으니까 못 빨더만요. 지금같이 기술이 좋으면 이거 그냥 꿰매져. 시골에서 돈 없고 옛날이라 아이가 그냥 죽었어요. 원청이로 태어나서. 근데 지금은 그런 아이가 태어나면 미리 다 꼬매갖고 나온대요. 그 윗입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님이 지금 탄식하시는 거 제가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우리가 성화가 안 돼. 미미해. 거룩하질 않아. 부정부패가 탐심에 야욕이 가득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아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영광이 나타나.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은 성령으로 부활이 가장 큰 역사이고 부활이 기독교의 꽃인데 입으로는 부활을 믿는데 재직들이 안 믿어. 제일 부정적이 하는 사람,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오래 다닌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내가 오래 지켜봤는데요 그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돼요. 우리 애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데 뭐가 되겠어요? 성령님이 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러셔 박수를 칠 정도로 우리가 거저받았잖아요. 성령님은 한 번도 다 이루었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뭘 이루어야 다 이루었다고 할까요? 여러분의 거룩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신앙을 다시 끄집어 올려서 뒤집어 기경한다고 그래요. 기경. 굳은 땅, 마른 땅을 깊게 곡괭이를 넣어서 땅을 뒤집는 걸 기경한다고 그래요. 우리 심령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경직되어 버린 믿음의 밭을 기경해야 돼요. 부활의 바람으로 기경해야 돼요. 얼마나 교회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들 입이 부정적인지 몰라. 보고 배울 게 없어요. 불신자 사람들이 봤을 때 충원교회 다닌대 그러면 충원교회 다니면 거기 기도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저는 이런 소리를 들으려나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나가면 그런 소리 들어요. 그 교회는 기도 많이 한다면서요? 누가 그래요? 성도들이 그러고 다녀요. 기도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싫대요. 이러면 곤란해. 이러면 그 교회 기도 많이 한다면서요? 아직도 부족하죠. 그래도 기도해서 좋다고 그러셔요. 이래야지. 아멘? 그래야지. 그 교회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예배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이러면 안 돼. 그 중원교회요. 그 교회는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한다면서요. 요즘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럼요. 우린 정말 교회 잘 만났어요. 이래야지. 흉이고 나쁜 거고 다 여러분 통해 나가는 거예요. 귀신도 말 안 하면 몰라요. 귀신도 말해서 아는 거예요. 여기 우리 개인 택시 하시는 청년이 있지만 저 청년은 일 많이 안 하니까 잘 모를 거야. 인천 시내에 택시 운전하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교회 안 다니는 택시 기사들이 인천에는 큰 교회 소식은 다 안돼. 그 교회는 목사님이 이렇다면서요? 저 교회는 건 전도사가 이렇다면서요? 그 이상한 고집탱이 권사 하나 있다면서요? 어머, 기가 막혀. 얼굴도 모르는 택시기사들이 교회에 대해서 쫙 알아. 어떻게 아세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교인들이 타서 얘기하니까 알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주여, 다 우리가 말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우리 목사님이요 뚱뚱해요. 얼마나 뚱뚱한지요. 보기가 더워요. 더워. 금식하시는데 거짓말인 것 같아. 금식하시는데 그렇게 살찌겠어요? 뭐니 걱정 근심 없어. 그렇죠? 이 말을 택시기사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여러분 입에서 나간 거예요. 왜 여러분이나 제가 뚱뚱한 줄 알지 바깥 사람들이 제가 뚱뚱한지 홀쭉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권사님들이여, 어떤 드라마가 그런 제목, 하늘이시여, 권사님들이시여. 그래도 또 자랑스러운 권사님들도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오셨다 가시는데 저 길에서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이야. 교회 다니시지 그러세요. 아주 좋은 교회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좋고요. 이 동네에서 그런 교회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자랑을 늘어지게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제 후배인데 물어봤대. 그러면 거기 다니세요? 네, 그러더래. 네, 난 아직도 제가 수사반장처럼 찾진 않았어요. 근데 가늠은 해, 누구라는 걸. 어디서 그랬냐니까 어디서 그랬다고.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는 말이에요. 그 교회가 어딘데요? 물어봤대. 저기 있잖아요. 은봉로 거기 그 무슨 산이죠 이거? 오봉산 밑에 중원순복음교회요. 그러더랍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소리 들리면 그런 분은 상을 줘야겠어. 상을. 근데 쇼쇼쇼쇼쇼쇼쇼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짧아도 3가지. 저도 생각을 못했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성령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는지 미완성. 아직도 미완성. 다 이루었다고 하려면 무엇을 우리가 더 해야 될까? 보니까 구원은 받아놨고 죄는 깨끗해졌는데 구원은 완성인데 우리 거룩이 성화가 안 돼. 잘 변하지 않아. 너무 미미하게 변해. 너무 더디게 변해. 마지막 절의 말씀에도 그 나오는 것 같아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근데 부활을 왜 안 믿어요?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마른 뼈가 다 일어나서 그 큰 군대가 된다는데, 아니 성경 말씀이라고 알고는 있으면서 내게 삶에 적용을 하지 않으니까 믿질 않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 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죽은 것 같았던 뼈다귀, 시체 같았던 냄새나는 것 같은 뼈다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우리 자녀들, 친지들, 구원받지 못한 수만,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남편, 메마른 땅이 샘물로 뒤덮일 것이며 가란 땅이 샘물이 될 것이며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면 부활도 일어나도 꿈쩍도 안 하던 그 사람이, 꿈쩍도 안 하고 절망적이던 그 사람이, 전혀 형편없는 그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샘물처럼 그는 큰 군대가 돼서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